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사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불평은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지도자에게 불평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여정은 먹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높아지려는 탐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인근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정탐하기 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는 땅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준 땅이라고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땅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줄 땅이라고 하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정탐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주신 땅임을 믿고 믿음으로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집을 떠나 내가 내게 1장 1절에서 8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도 13장,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서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백성에게 이제 그 예전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며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현실이 되려면 이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은 나의 오래된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야.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용기로 나아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미리 그 땅을 관찰하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대표자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 하십니다. 각 지파 대표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정탐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입니다. 그들을 보내라 하십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는데 젊고 유능한 용사가 아니라 나름 노련된 지도자를 선정하여 보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탐에 주던 목적이 적의 전략과 지형을 파악하여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전쟁을 위한 정탐이었다면 12명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의 정탐꾼은 2명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는 몰래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곳이 어떠한지 그들의 군사의 동향과 기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몰래 나와야 그 전쟁에 가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정탐꾼 12명은 사실은 전쟁을 위한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휘관들이 가거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탐의 주된 목적은 신학적인 정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인지 신앙적인 시선으로 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그 언약으로 주신 땅을 관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래서 12명의 지도자급의 정탐꾼들을 뽑아 보내는 것입니다. 8절과 16절에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갈렙과 함께 그가 보여준 신앙적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안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 바라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실리적인, 합리적인 안목만이 아니라, 그 바라봄만이 아니라 진리의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그러한 것에 바라보는 것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모든 지혜로움들로 바라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 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은 좌우됩니다. 또한 영생 또한 좌우됩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음은 진리 안에서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안목, 믿음의 안목이 없다면 그 인생은 종래에는 비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고 진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실 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20절에서는 정탐꾼의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서 탐지하되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은 비옥한지 진영에 머무는지 산성을 쌓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라 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풍요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18절에 정탐하라라는 그 부분과 또 20절 중반에 탐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라는 의미의 정탐하라, 탐지하라는 뿐 아니라 너희는 적의 강함도 확인하겠지만 그런 때도 맞이하겠지만 그런 것을 맞이한다 해도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게 처신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땅의 이미 주인이고 장차 그 땅에 들어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관찰력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담대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담대함이 없다면 그것은 보기 좋은 떡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지하고 정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 위축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위축되지 맙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 라고 도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미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미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직장,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이미 그러한 곳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진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무엇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미 주신 것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